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은 사실은 이제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전체 내용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대단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1절에서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1장 2절부터 이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땅이 나오죠.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창조를 위한 천지 창조의 바로 그 공간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딱 구약에서 2번 나옵니다. 여기 1장 2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여기 신명기 32장 어느 부분일까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너풀거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내용이 12절 앞부분에 나오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하프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너풀거린다. 왜 너풀거리겠습니까? 하나님 새끼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이 새끼 독수리가 정말 온전한 어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곁에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 새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아래로 곤두박질하면 밑에 가서 날개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다시 높은 곳에서 또 떨어뜨려서 또 훈련을 거듭시켜서 정말 이 어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처럼 성숙한 개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너풀거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끝나도록,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의 성숙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이 아마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모두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과 성령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의 현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 천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안타까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장차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새 창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좋다, 야 마음에 들어 라는 뜻, 물론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거룩한, 그리고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 돼요.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지나서 저녁이 되면 낮에서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우리 하루 개념이 이렇게 세죠. 근데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을 거쳐서 다시 저녁이 될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성경은 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궁창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만들어진 것은 하늘입니다. 자, 그렇게 둘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을 보시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나누어져서 땅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궁창이 하늘이죠. 그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이제 땅이 드러난, 그래서 땅과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아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물이 높은 산보다 더 산을 덮을 정도로 비가 내렸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땅에서부터 이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지구 대기권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두터운 그런 어떤 그 물, 아주 두터운 그런 수면이 모인 물이 있었다는 것을,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땅에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 때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해와 달과 별들로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에 여러 많은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이 일정한 그런 속도를 따라서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러니까 혼돈되어 있었던 무질서의 세계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시고 텅텅 비어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가득히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바다 생물들이, 물고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 식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을,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이제 땅의 생물들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별로 딱 그 일정한 종들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종류별로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체계적으로 또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날 땅 위에 있는 동물들과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 보면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건 두 개는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돕는 이와 같은 관계,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먹을거리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는 그냥 좋았더라 하지만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6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만드시고자 하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에 8일째, 9일째 또 일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 2, 3, 4, 5, 6, 7 하고 나서 그 다음 8, 9, 10 다시 이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라 1, 2, 3, 4, 5, 6, 7 쭉 7이 가는 안식일이 계속되는 개념이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텔레오는 1절에 나오는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칼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마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냐. 이미 죽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보면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안위하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을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에녹도 마찬가지였고 라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 짓기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그 과거의 그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들이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아로까지 이어지고 하는 그 계보 속에서 끊임없이 이 구속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너가 여자의 후손의 조상으로서 네가, 너의 후손이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노아흐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 가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땅의 내력이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 톨레도트가 여기서는 내력이라고 번역됐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족보라고 번역되고 계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같은 걸 보면 1장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보면 그 앞에 표지 2장 써 있고 그 다음 3장 딱 써 있고 4장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 톨레도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 앞에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장 5절에 보면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거는 이미 2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인간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여기 이 하늘과 땅의 내력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4절이 새로 시작되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부분만 딱 뽑아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들을요 세 번째 날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이미 땅에 식물들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섯 번째 날을 보여주는데 이 여섯 번째 날에는 지금 아직 여기 초목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직 아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위한 그런 곡식들, 채소들이 아직까지는 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아,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아, 흙이란 말이고 사람이란 말은 아담입니다.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여주는 이 언어적 유의, 이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인간이란 존재는 흙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종교성이 없는데요,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함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로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위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의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여러분,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우리가 아는 강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흐르는 강이죠. 아주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런 그 페르시아가 위치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큰 두 개의 강입니다. 이 강을 끼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이란 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강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4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아는 강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 원래 이라크, 이란이 있는 쪽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도 하셨습니다. 땅을 경작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저거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건 도덕적인 분별 능력, 또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 어떤 이들은 성적인 그런 어떤 지식, 오만 설명들을 다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규범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규범입니다. 이거 절대로 만지지 마. 이거 절대로 만지지 마. 이게 뭔데? 뭐 하는 건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이거 절대 만지지 말았지? 아빠가 꼭 너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서 네, 아빠 알았어요.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아빠가 이거 만지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높이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규범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먹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에덴 동산에 그거라도 있어야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 마주 보는 그런 어떤 그 대상,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일이었고 인간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몸의 곁에, 그 몸에 딱 붙어 있는 그 곁에서 어느 한 부분을 취하여 내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질감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흙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든 이시에서 이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표현들,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 어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인 것을,
조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상호간에 이렇게 관계적 존재로, 사회적인 존재로 서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열이 없었어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이제 와서 그리고는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사실은 이 뱀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뱀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남자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지금 아담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과장법을 쓰고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거기에다가 의심하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미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담도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고요. 분명 하와가 주도해서 범죄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때 그 명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예, 벗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요. 벗은 줄을 알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알게 되는. 그 전에는 부부가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리고 싶어지는, 정말 뭔가 이렇게 나를 위장하고 숨기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 이런 부끄러움의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서 가리죠. 처음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걸 먹고 나서 이 나무가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수치심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계속 강조하죠. 벗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벗었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 그에게 밀려왔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재미있는 것은 1절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뱀이 간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이 벗었다는 히브리어는 죄송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고요, 또 벗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롬입니다. 자, 그러니까 뱀의 그 아룸이 이제 그들에게 아룸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담아,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뱀의 아룸이 인간에게 아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흙과 인간이 서로 관계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뱀과 인간이 관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뱀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뱀을 닮은, 사탄을 닮은 존재가 되고만,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책임한, 그리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인간이 범죄하자 이렇게 관계가, 남녀의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깬다는 표현은 속았다는 말입니다. 속였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이후로부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가장 낮아져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흙을, 올해는 뱀의 해인데 뱀이 흙을 먹는 가장 낮은,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면 뱀이 걸어 다니거나 뱀이 날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뱀이 그때부터 땅바닥에 기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뱀은 굉장히 고통을 겪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요, 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거기에 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뱀이 이제 좀 자라면 그러면은 허물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벗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뱀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낮아진 존재, 사탄이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이렇게 가장 낮은 존재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인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적대감이 있고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계속되는 핍박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적대감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탄의 후손들과 여자의 경건한 후손들이, 아벨, 셋, 셈, 아브라함, 이런 경건한 후손들이요, 여자의 사탄의 후손들과 사탄의 권세 잡은 세력에 따라서 가인이 있었죠. 또 거기 보면 두발 가인이나 야일이나 이런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함의 후손들, 이런 그 악한 자들, 이런 사탄의 세력을 잡은 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의 대표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비록 죽지만, 뱀의 권세에 발꿈치가 물려서 죽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 사망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잡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은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중에서 어떤 한 대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고 출산 육아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은 축복이었지만, 그 사명과 축복이 범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같이 수반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한 가지 여인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다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가인에게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남편이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단어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죄가 가인을 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표현은 여자가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어찌된 영문인지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내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남편이 말 안 들어서 힘든 고통을 평생 당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남편으로 하여금 여자를 마음대로 하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막 화내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원래 노동은 축복이었지만 이제부터 고통이 수반되는, 다 지금 관계의 고통, 경작의 고통,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병들고 또 정말 늙어지는 이 연약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장 20절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네. 야, 하와의 후손에 생명이 있네. 그러면 하와는 지금부터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 피를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때부터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고, 이미 이때부터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생은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살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일을 시행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세기 3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내일 아침에 4장부터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결국에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